떡입니다.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밥이다, 떡이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먹어가지고 열흘에 한 번 먹어가지고 그런 떡이 아니고 매일같이 먹어야 할 그런 떡이다. 일용할 양식이 그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나지도 않고 끝까지 먹어야 될, 영원히 먹어야 될 절대적인 양식,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적인 주님이 이제 이 군중들 앞에서 위대한 설교를 쏟아놓습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힙니다. 왜 주님이 오셨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브래드 보이스라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내려가기는 너무 쉽다. 내려가기는 너무 쉽다. 내려가는 데는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올라가는 데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고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적 내려가는 거 굉장히 쉽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 성적 내려가죠. 성적 올라가려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죠. 그럼 올라가는 거죠. 수업 시간에 맨날 빠지는 사람이 성적 올라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믿음도 올라가려 하면 자꾸 주님을 앙망해야죠. 그래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신앙생활 올라간다. 내 믿음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네. 종종 내가 요즘 왜 그럴까? 내 믿음이 옛날보다 못한 것 같아. 그 이유는 올라가려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기적이지. 다른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해가지고 올라가려고 생각하는 그 모습 보면은 그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매일같이 밥을 먹는데 생명의 양식 한 번 먹어가지고 올라가려는 정말 기적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마다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어떤 데는 막 애처로워요. 저렇게 힘든 환경과 상황인데도 그래도 신앙생활 올라가려고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이 쑥쑥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보여집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가치 없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가치, 그 가운데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정말 생각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초라하고 그것도 학대당하고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실 수 있을까? 그렇게 오셔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몇 대목씩 그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오신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푸념이 감사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이 과거에는 후회와 또 아니면은 한숨이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처럼 소중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도 절대적으로 떡이 되어서 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셨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는데 천상의 보좌를 버리고 말구 위에 태어나서 고난을 자처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셨는데 이 소중한 삶을 가치 없게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렇게 아버지 뜻 때문에 왔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분이 오실 때에는 그 목적의 첫 번째는 왜 오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조금 있으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말씀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 이거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역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당하고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에리메아가 고백한 것처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낼 때는 목적이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존심 하나도 굽히지 못하죠. 내 자존심 하나 상했다 그러면은 길을 씁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얄팍한 내 뜻을 이루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녕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데 금이 가지 않고 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돌아보셔요. 늘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기분 한번 나쁘면 아버지 뜻이 뭔지 다 사라져버려요. 속 한번 상하면 뭐 아버지 뜻 네 죽고 살자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진정한 우리가 아버지 뜻이 무엇인데 우리 아버지는 큰 걸 원치 않으세요. 작은 것, 작은 것. 이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다시만한 믿음이 이 작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소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뜻 그러니까 엄청난 것 정말 저 우주적인 그런 일들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 선교지 가가지고 목숨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숨 버릴 사람들은 목숨 버리는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각기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꼭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거기에 맡겨주신 분량이 다 있는 거죠. 5달란트 아니면은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소한 거 여러분 사소한 달란트라도 잘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집안에 가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도끼는 금방 해가지고 싸워버리면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했는데 좀 인내하고 절제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그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면서 곁들여서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큰 것 아니고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한번 그렇게 노력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찾아서 보호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찾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려고 오늘 본문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찾아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찾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뭡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찾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누구야? 누구야? 저녁 되면은 이름을 불러서 자야 오가 놀이터에 놀다가 미친 듯이 놀다가 그저 무릎에는 그냥 피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어릴 때 미끄럼틀 타고 뛰어다니고 지불놀이하고 그러면은 누구야? 누구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찾잖아요. 찾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라. 감기 걸린다.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찾아서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백성은 포기하잖아요. 한번 포기해 보셔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포기하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잖아요. 포기하고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꼬부라진 지팡이로 어떻게 합니까? 목을 딱 잡아가지고 뒤로 끕니다. 딱 꼬부라져 어디가? 그러고 탁 끌어가 잡아당겨요. 잡아당깁니다. 정 말 안 들으면은 한 대 후에 갈기지요. 목자 말 안 듣는다고 이리저리 얻어맞고도 왜 그럴까요?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그 길 가면 죽으니까 차라리 매 맞고 돌아오는 게 낫지. 놔두면은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머리 깨지고 큰 상처 나서 헤어날 수 없어서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낡아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지중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핏값으로 바꾸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때립니다. 때로는 울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도, 때로는 상처가 나도, 때로는 찢어져도 그래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존재. 오늘 본문에서 내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어디 그렇게 바쁘게 주님을 벗어나려고 하시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결코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토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여호와 뜻이 뭔가요? 약속 있는 이름이거든요. 여호와는 상형, 히브리 문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모양 그대로 있는, 모양을 따가지고 만든 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형 문자가 그런 문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는 어떤 뜻이냐? 그 글을 연구해보고 계속 들여다보니까 손 플러스 못이더라는 것입니다. 손과 못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박혔나요? 못이 박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못이 박혔잖아요. 하늘 모양이 이렇게 하고 하늘 천자처럼 이렇게 생겼고, 내 천자는 내 천자처럼 물 올라가는 생겼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손과 그리고 못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뭔가요? 생명을 버려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그 이름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름입니다. 생명을 벌어서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이름이 손과 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이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보호받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 이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죽으나 사나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평생 불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영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 영원한 생명, 확실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보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미혹되겠습니까? 넘어지겠습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눈이 가리워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영생을 보장받았으니까. 영생을 보장받았으니까. 이 영생을 보장받았다. 이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거기서 좌지우지하여서 쓰러짐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벌떡 일어서는 거죠. 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루하루 사는 거 지겹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고요? 그런 차원의 영생이 아닙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날이. 골프 치는 사람도 매일 골프 쳐도 내일 또 어디 가서 골프 칠까? 그걸 닦으면서 좋아한대요. 우리가 여행지를 나날이 올려가면서 정말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간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나날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것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영생한다. 이게 차원 다른 영생입니다. 이게 하늘의 영생입니다.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70평생, 80평생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은 고해요, 눈물이요.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병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입니다. 39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왜 주님이 오셨나요? 왜 주님이 또 오셨나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최후의 심판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로 그분이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반드시 부활합니다. 다시 살린다 그랬습니다. 왜 살립니까? 악인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는 그러한 살림이요, 지옥에 가는 살림이요, 그게 바로 마지막 살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의인은 뭡니까? 성도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날 상속받는 날입니다. 완전한 상속입니다. 그 유업으로 받기 위한 그러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온전한 이루는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이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그토록 강조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울리고, 이 가슴을 울렸던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아이고 무슨 재미로 이런 푸념이 나오겠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나라로 인도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베풀겠다고 오늘 40절에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늘 왜 오셨습니까? 앞으로 또 왜 오실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도 작은 것이라도 뭐 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 그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참아야지, 내 자존심 이거 뭐 어때? 둥글둥글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벅찬 가슴으로 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